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까지 오늘도 교독합시다.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어주시고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천국 내세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께서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하시고 그리고는 사두개인들을 탁 눌렀죠. 그런 소문을 퍼지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봐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시험을 합니다. 시험을 얼마나 실력이 있나 보자. 얼마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 양반 얼마나 실력이 있나 보자 해서 성경에 관해서 시험을 하는데 율법사가 율법에 대해서 묻습니다. 참 그렇죠? 자기는 자기 자신 있는 분야잖아요. 율법사가 율법에 대해서 묻는 거 보면 자기 모든 것을 딱 알고 있는 율법사가 의도가 아주 불손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보는 거 참 속상하죠, 그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율법사가 율법에 관해서 이제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은 참 우문현답이시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율법사의 질문이 그겁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뭘 하는 거냐면 그 면접을 하는 것처럼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자기는 답을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자기는 알고 있겠죠. 자기 율법적으로 율법의 계명이 어떤 게 큰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시험하지 말아야 될 시험을 하는 거죠. 참 예수님이 어쭈 하셨을 것 같아요. 기가 막힌 답을 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도 똑같은 계명이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너무 유명한 말이죠. 이 말씀을 율법사들한테 딱 던지면서 율법의 전문가들 앞에서 이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율법과 모든 율법의 강령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선지자의 강령, 선지서에 말하는 모든 주제가 또 이 전파해야 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 강령이 바로 이거다. 이거죠.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 그러고 선지서들에서 성경의 핵심은 이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의 핵심이 뭡니까? 본질이 뭡니까? 지표, 목표가 뭡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이것입니다.
성경의 본질이에요. 신앙의 본질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뭡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겁니다. 여기서 어긋나면 잘못 믿는 거고, 이 본질, 이 강령 안에 있으면 잘 믿고 있는 겁니다. 발전이라는 것이 본질을 흐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발전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발전하면 핵심이 없어져 버려요. 희한합니다.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무엇이 이 일을 위한 목표인지를 모르고 잘못된 발전의 모습이 되는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독교가 발전하면 본질이 희석돼 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교회가 발전하니까 하나님이 떠납니다. 교회가 발전하니까 성령이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교회는 발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도가 발전하고 무슨 뭐가 발전하고 해서 막 발전하니까 기업체가 돼버립니다. 아주 훌륭한 기업체가 되고 그렇게 되죠. 이 가정이 발전하면 본질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제도들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규정들이 생기는 거예요. 핵심을 잃어버려요. 사랑하려고 결혼했는데 사랑은 멀리 갔어요. 사랑 때문에 가정이 만들어졌는데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냥 저 밑에 구석에 그냥 흉터처럼 흔적처럼 남아있는 이런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핑계를 댑니다. 이거 연애할 때처럼 좋으면 어떻게 살아? 뭘 어떻게 살아? 행복하게 사는 거지. 그 본질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본질을 잃어버려요. 신앙생활이 고도로 발달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 이 강령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오늘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그 사랑에 대하여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본인이 본인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게 사람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것이다.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증명되는 것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본질이 핵심이 뭡니까? 강령이 뭡니까? 사랑이다. 왜요? 이렇게 묻는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명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고 요한일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이 나면 사람이고 말이 나면 말이고 하나님이 나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사랑하는 자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두 번째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있다는 것.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요한일서 4장 12절 또 16절에서는 주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건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 사랑 안에 있으면 그렇다. 이렇게 말하죠. 이런 걸 증명하는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은, 인생은, 그 본질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사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것이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회복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사랑하며 사십시오.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사랑이 있어야 성령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행복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믿는 것이 바르게 믿는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서 있는 것이 바르게 서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면 된다 하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보는 사람들마다 사랑스러워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는 일마다 좋아 보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바라고,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다. 사랑으로 살기로 결정을 하시고 사랑의 은사를 오늘 간구하시고 사랑을 잘 훈련하셔서 주는 훈련 잘 하십시오. 나누는 훈련 잘 하십시오. 섬기는 훈련 잘 하십시오. 그래서 사랑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순절 말씀 묵상을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율법사에게, 아니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오늘 아침 우리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도 사랑으로 살 것을 결정하게 하시고 사랑을 훈련하게 하시고 사랑의 은사를 간구하여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복하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몸이 아픈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어서 회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제 병원에 입원한 이한국 집사를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보여 주시옵소서. 의사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적절하게 치료하게 하옵시며 아버지는 무엇보다 치유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어루만져 주시어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어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응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과 중보할 사람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아침에 우리가 말씀과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올려드린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절실한 마음으로 구하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여 기도의 본능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지혜롭게 하옵시며 평강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아픈 이들을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주시어서 오늘도
낫게 하여 주시고 더 좋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